요한복음 6장입니다. 2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뭘까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3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어서 참 이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요. 너무 많이 와닿아요. 특히 살린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살아납시다. 여러 가지 이제 앞에 주어가 생각나겠지. 뭐로부터 살아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나지 하는데 여러분 이 살리신단 말이 여기 말고도 6장에 44절, 또 54절, 57절 많이 나와요. 이 같은 말이 계속해서 많이 나온다는 것은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러고 보면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요. 아예 죽어서 더 이상 소생할 가치가 없고 소생할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살려내는 것이 기독교인데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래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라 죽었던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거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가 읽죠.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소생 가치가 없는 다 말라버린 그런 뼈들에게 살이 붙기 시작하고 생기가 들어가서 다 살아나갔죠. 그것이 군대가 됐다라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었던 것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이 매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도 우리 영혼의 주님은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살려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주어지는데 6장 33절 말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것이라.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무엇을 가졌다고 소개하고 있죠?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 48절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떠나서는 생명이 존재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교제를 떠나서는 생명이 그 안에 얻을 수 없다. 존재하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을 떡이라고 표현했어. 떡. 이 말씀만 들으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선교사님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은 일하는 사람을 전도하겠어요. 어디 가서 했더니 일하러 간대요. 돈 벌러 가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서 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맨날 떡만 먹고 사냐고. 밥도 먹어야 되고 국수도 먹어야 되고 빵도 먹어야 되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주식이 떡이 아니잖아요. 사실 떡이라는 말은 원어로 빵입니다. 빵. 네, 빵은 날마다 먹는 주식을 뜻하는데 한글 성경에 이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우리 정서에는 생명의 떡보다는 생명의 밥이 맞죠. 생명의 밥.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빵을 먹듯이 우리가 밥을 먹어야 돼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말하기에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 생명의 밥이다 하는 이 말에는 세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밥은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밥이 사치품이 아니잖아요.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밥 먹었다고 자랑하신 분이 계십니까? 야, 내가 오늘 아침밥을 먹었어. 야, 내가 오늘 점심에 5공기를 먹었어. 누가 그렇게 자랑하면 야, 니네 집 부자인가 보다 라고 하시는 분 한 명도 없고 너 돼지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밥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 예수님은 우리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 밥이라는 뜻은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는 음식이 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짠 음식 못 먹는 분도 계시고 단 것도 못 먹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고기도 못 먹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밥은 못 먹는 사람이 없어요. 다 드시죠. 다 드시죠. 이따가 예배 마치고 점심 맛있게 잡수세요. 전도한 사람은 점심 맛있을까요? 전도하는 사람. 어쨌든 간에 밥은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밥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모든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분이다. 신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는 구원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매일 먹는 음식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밥이라고 해서 매일 먹여야죠. 하루도 끊임없이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우리 영혼을 채워주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선포하고 자기 자신의 소개를 하니까 이 반응이 있죠. 반응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참 독특하죠. 41절 말씀을 볼게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1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자, 읽으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고 표현하고 있죠. 수군거려. 이 원문을 보니까 이 수군거려가 불평하다. 다시 말해서
원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소리를 듣고서는 무슨 반응을 보였습니까? 불평했다, 원망해.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하나도 갈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만약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았으면 또 발견했으면 이러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마치 이 거지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이, 그리고 지옥 들어가기 직전에 이 깡통을 차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자기 영적인 상태 그렇게 거지같이 보였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반응을 안 보였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죠, 제가 그걸 먹길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고 반대였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굶주림이 없고 영적인 배고픔이 없으면요 이렇게 안락함에 빠져서요 기도하지도 않고요 예배드리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성령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줄이게 합니다. 목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고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줄인 게 없어, 목마른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영적으로 아니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 재물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함 따라서 그들의 갈급함 따라서 배부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목마른 사람이 뭘 판다고요? 우물을 판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요. 그만큼 절박한 사람이 찾게 돼 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저도 딸이 이제 커가지고 빨리 시집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딸한테 더 시집가라 시집가라 해서 걔가 갈까요? 안 가요. 언제 갈까요? 자기가 필요하면, 갈 때가 되면 내가 가지 말라 해도 아마 갈 거예요. 우리 아들도 있지만 우리 아들도 제가 장가 가라 가끔씩 하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간다고. 제가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필요하게 되면 제가 가지 말라 해도 가겠다고, 너 그 사람하고 안 돼라고 해도 나하고 싸우고 아마 갈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아이들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한테 너 공부하라 몽둥이로 때려 패고 막 해도 하기 싫은 거 못해요. 그러나 지가 필요하면요 하지 말라 해도 막 눈에 불을 켜고 하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또 은혜의 갈급함을 느끼게 되어지면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선교하게 되어지고요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갈급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목마름이 있느냐 이건 거죠. 내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 잘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들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안락함에 빠져 있다고 하면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목말라야 합니다. 갈급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래서 갈급해서 주님을 찾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살아납시다. 살아납시다.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아까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으려고 살리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백성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 같이 봅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영생 주기로 예정된 자들은, 영생 주기로 선택된 자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어요. 저는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에 둔 분들 보면 두 종류예요. 한 분은 예수를 안 믿다가 임종 직전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 그래요. 그러면 얼굴이 확 펴지고 편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셔요. 그 반대로요,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을 것 같이 말하다가 결국에는 부인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얼굴이 시큼해지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는요, 하나님께서 갈 사람을 예정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작정된 자들, 예정된 자들이 그들이 가게 돼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도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정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 작정한 자들은 구원하실 때니까, 뭐 죽기 전에도 구원하실 거니까 전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전도하지 말아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누가 예정된 자고 누가 작정된 자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두드리고 열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니 이 방법이 얼마나 미련해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촥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시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에게 100마리 양이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겠죠? 그 한 마리 없어도 그만, 이게 아니죠. 내게 지금 100마리 중에서 99마리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 한 마리 뭐 잊어버리면 어때? 하라고 주님은 그 한 마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셨는데 그 한 마리 양이, 여러분, 누가 거기에 포함된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마리 양을 예수님께서 찾아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어떻게 될까 하면 안타까우며 걱정하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섰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전도하자고요. 네,
전도 잘할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리나라 성품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성품이 있죠. 빨리빨리. 외국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말은 잘 몰라도 이 빨리빨리는 기억해가지고 빨리빨리 죽게요 한다지 않았습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한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단 오를 때 이렇게 하나씩 올라야 되는데 막 2계단 3계단 번쩍번쩍 오르고 에스컬레이터도 막 뛰어 올라가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판기에 이 커피 나오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나올 건데 손을 집어넣고서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깡통에 있으면 지나가다 발 빵 차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전철에서 내리 막 뛰어가잖아요. 바쁘지도 않은데 뛰어가고. 택시를 타고 갈 때도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거 택시 몇 타기 돈 올라가는 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 아십니까? 빨리빨리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빨리빨리가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외국 나가서 이 빨리빨리 정신을 가지고, 외국 선교사들은 1년에 뭐 교회를 하나 세울까 말까 하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은요 1년에 뭐 교회를 뭐 3개도 세우고 5개도 세운대요. 왜 그렇습니까? 빨리빨리 복음을 전하고 빨리빨리 하나님을 확장하고, 그것이 막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막 속을 썩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같이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같이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후딱 끝나는 게 뭐죠? 하루에 일 할당량 줬어요. 그걸 끝내면 심하게 한다고 하나?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뭐 자기가 주어진 분량이 시간이 가도 다 마치기로 해. 그 시간에 마치기. 그래서 전혀 급한 게 없어가지고요 속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빨리 읽기 위해서 속도법도 있고요, 빨리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속성반도 있고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 그게 다 이 빨리빨리 성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빨리빨리 성품이 너무 좋기도 하고 또 단점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이 빨리빨리 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빨리빨리 성품이 어디서 안 나오지 아십니까? 진짜 나와야 될 때서 안 나오는데, 전도할 때는 안 나오더라고요. 전도할 때. 우리 전도합시다 하면 뭐 이번에만 전도해야 됩니까? 다음에도 기회가 있고,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작정한 것을 써내십시오. 오늘 막 꼭 써내야 돼요. 다음 주에 써내도 되고요. 왜 이렇게 여유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그 열정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 나를 전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가족 중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나에게 전도해 주기를 원해요. 제가 오래전에 기억이 나는데 어떤 택시기사가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주변에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았는데 누구나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했어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없으면 못 삽니까? 무엇이 없으면. 여러분은 밥을 못 먹으면 못 살잖아요. 밥을 먹으면. 오늘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것을, 관계 맺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영적인 목마름을 늘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하는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